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누가 내보고 니 그리 살아 되겠나? 라고 지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바로 산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교회 와서도 폼 잡고 내가 니보다 낫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 이거 더럽고 추한 죄인을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큼 죄 지은 사람이 많겠나, 나만큼 죄 용서받는 사람이 많겠나 생각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교회가 이래 되겠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그럼 죄가 뭘까요? 이 죄인이 있는데 죄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이 죄가 뭐냐? 근데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는 보면 죄라는 것은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벌 받을 만한 일, 법률에 위반된 범죄 행위를 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는 나쁜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들 있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혹시 뭐가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들어봤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이런 과보를 부르는 것에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어떤 그런 나쁜 행위, 이런 윤리도덕적이죠. 그런 것이 죄라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생로병사하고 고장난 인생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장이 나서 죽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죽음이란 두 글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도 벗어나고 또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죄사함 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아픈 것,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늘 감사하며 정말 기뻐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이제 전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니 무슨 말이죠? 바늘도 세우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여서 서로 밟히고 밟힐 정도로 모였습니다. 다 뭐 받기 위해서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내어 쫓김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근데 그 마을에 한 중풍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 그래서 네 사람에게 들것에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병자를 내린 겁니다.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다시 길을 가시는 가운데에 천국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웬걸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됩니다. 그 세리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자기 친구 세리들도 모으고 창기들도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 비난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바라는 건 뭡니까? 빨리 병 고침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 말하면 이 중풍병자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뭐 잔소리 군소리 할거 빨리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야 됩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만난 겁니까? 장녀들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매국노 취급을 받는 이런 세리들하고 그것도 많은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에는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기 옛날에 보면 완월동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그러나 저 서울에 가면 또 청량리 588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창녀들 만나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가 저기 할 일이 없나? 교인들은 안 돌아보고 왜 저런 사람하고 만나가고 커피 마시고 그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도를 전한다 그러는데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만나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만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그런 참 죄인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를 다 용서하여서 죄가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뭐를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갑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감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딱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도 이게 기침이 잘 안 떨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은가히 저 목사 기도도 안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병자들 위해서 환자들 뭐 수술한 데 가서 기도해 주면 낫긴 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병원에 갔어요. 제가 잘 링게로도 지금 막 2번이나 맞고 약도 막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또 다른 병원에 옮겨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병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빨리 낫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 못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그때 뭐 그래 잘못해가지고 그랬나 하고 뭐가 눌리는 거예요? 죄가 자기 마음을 딱 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소자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이 병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뭐가 문제라는 거야? 죄사함. 첫 번째로는 이 병자에게서 정말 필요한 건 죄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다가 잘못해서 건강 이상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 주신 걸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아니 참남하도다, 저 사람이 그 좋은 말씀을 도를 전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하나님이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 말씀한 거죠. 그래서 구주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따지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죄 용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딱 율법인 사람은 내가 니보다 잘 믿는다, 내가 니보다 성경 제일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읽고 더 잘한다, 이런 생각에서 교회 와가지고도 딱 이래 하고 목장 모임이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이래 되겠나 이러고 말, 교회가 은혜가 없다 이런 말 했었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가 하나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으로 말씀하는 거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죄상을 받았느냐 말하고,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어느 말이지? 여러분,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한번 나와서 해보실랍니까? 어려워요, 그죠? 물론 병원에 가면 수술해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하면은 좋은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고 어떤 분은 바로 또 걸어 다니는 분이 있긴 있는데 완전 치유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죄 용서는 인간으로서는 더 어려운 거고 결국은 인간은 두 가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의문문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의문문으로 이야기한 건 어느 게 쉽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but 그러나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로 나는 이 사람의 아들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도 쉽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질병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도 사망도 눈물도 애통함도 고강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죄 용서의 기쁨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를 부르려고 하면 이 따지기 잘하는 율법을 잘 아는 그래야 되겠나 하는 이런 이 서기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안 삼고 누구를 제자로 삼았습니까? 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있는 레위를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런 죄인을,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공직에 있으면 또 그것도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 거둬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로마 정부에 바치기도 하지만은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인두세라든지 이런 조세 있잖아요. 조세뿐만 아니라 특별히 관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착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고 랍비는 더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에 오면은 가라! 이 더러운 발로 어디 회당에 오느냐고 돈은 많이 있겠지만 쫓아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기하고 같이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레위를 불렀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근데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주님이 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하면은 그럼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생각하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의사 누가는 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즉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회개하여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만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애 봤습니까? 우리 소녀딸도 태어났는데 울면서 태어나더라고. 자는 목사 소녀딸이니까 좀 웃으면서 태어날는가 했는데 다 울면서 교장난 인생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절간에 가서 막 이렇게 보시하고 베푸는 사람도 불자들도 뭐 잘못했으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죄로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 업보 그래서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딱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따라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 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인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복음도 안 듣고 천국의 도로 안 듣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다. 아멘입니까? 그건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름 뜻을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또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해라 그랬습니까?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 되겠느냐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뜻도 몰라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도를 듣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서 죄책감 여러 가지 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죄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있을 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일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죠. 많이 나오는 단어죠. 곧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고침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고침받은 거예요? 자기가 실려왔던 상을 들것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 중풍이 걸려 있으면은 다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고 힘도 없는데 딱 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죄책감에서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염려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게 다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여 다 사함받고 나니까 이 병에서도 고침받고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가,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참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땅의 육적인 모든 필요도 다 해결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죄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늘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누가 많아요? 의사가 많아야 됩니까? 환자가 많아야 됩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많으면 의사는 돈 많이 벌어요. 그죠? 의사가 많아가지고 의사는 많은데 환자가 없으면 병원 곧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데,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가면은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은데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득실득실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이래 되겠나?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가 목장이 이래 되겠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죄인을 이 병원에서 의사가 이게 환자들을 이렇게 클리닉 센터, 그러죠?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일본에 긴츠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를 섞은 오칠을 해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기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깨졌다 갖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해요? 오칠을 하는데 금을 딱 새기니까 어디가 빛이 납니까? 깨진 곳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지고 내가 어디 팔이 다치가지고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다음에 치료받고 나면은 그곳은 안 부러진대요. 부러져도 다른 데가 부러진대. 왜냐하면 이 골절상을 입은 데는 우리 뼈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더 단단해진다는. 그것처럼 상처된 깨어졌지만은 오히려 딱 금으로 오칠해 놓으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빛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 내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깨진 존재들인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존재로 거듭나게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받은 죄인들의 행복 나누는 공동체인 교회에 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자이크 목장 모임에, 우리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거기에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일단 예수님께 데려가. 이 사람들이 참 귀해요.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고침받겠다고 하지 않고 아이고야 그 김씨 그 사람 누구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사람 이렇게 친구들이 했지만 사실 내 사람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사람에게 병자를 데리고 와서 내 사람은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 한 사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목장에서 내 아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한 사람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목장 모임에 다 참여하여서 아픔도 나누고 거기에서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자이크 목장, 여러분 속으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뭐를 뜯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전수 누운 상에 달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목사가 지금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데 우리 지붕 뚫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나. 근데 유대 사회에서 지붕은 간단하고 기와장 얹어놓고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라든지 풀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조금 뭐 해서 이게 막 흙 같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지라도 남의 지붕을 뜯으면, 베드로 집 지붕을 뜯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파손죄에 고발할 수도 있고 물리내라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순서를 기다려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 부담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 병자가 누구를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목장 모임에 하려고 하면요, 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목장을 편성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목사가 1년 동안, 그건 1년이 뭡니까? 제가 부임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목장 편성할 때 목자들은 목사님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여요. 근데 목사는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면은 우리 교회 재직해서 제가 떠납니다. 제 목회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유아 세례도 받았고 세례를 받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정 보면서 기도하고. 그 목장이 해주는 거는, 목장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가 재밌게 지내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 만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응급 구조대원이에요. 구조대원이 사람이 곧 죽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뿅뿅뿅뿅 길 비키시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뒤에서 뿅뿅뿅 사람들이 모세의 이 홍해 길을 쫙 열어가지고 윙 하고 빨리 가서 고침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 제자로 삼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걸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 레위 마태. 따라합시다. 레위 마태. 네. 근데 이 레위라는 뜻은 연결한다, 연합한다는 것을 써요. 뭐냐면 야곱과 이 레아가 결혼해가지고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잖아요. 연합이다. 그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마태로 이래. 히브리식 표현은 레위고 헬라식 표현은 마태인데 뜻이 뭐냐면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마태는 마태복음에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안 내세우고 뭐로 내세웠어요? 마태. 나는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경을 쓴, 특별히 복음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는데 복음서를 쓴 사람은 마태하고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인생에 세금 걷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던 인생인데 변하여서 마태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누가 좀 뭐 잘못했다, 저거 옛날에 있지, 아이고 저 개망나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보아서 어떻게 해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마태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 이 플로렌스에 도나텔라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자기 생애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카네라라는 지방에서 이제 대리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당 뒤편한데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이고 이거 별로 쓸만한 대리석이 없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이 젊은 조각가가 그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각을 만들어냈어요. 1504년 1월 25일에 플로렌스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딱 조각상을 내세웠는데 그게 뭡니까? 유명한 이 다윗상, 그죠? 미켈란젤로가 다듬은 다윗상.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대리석, 아이고 차가운 대리석 뭐 쓸모없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이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속에 뭐를 본 겁니까? 다윗상을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이나 누굴 때 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걸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귀하게 여기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목장 모임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